이걸 생각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한 때 같지만 강한 때입니다. 그때가 만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때입니다. 그때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른 때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고 사탄의 사자, 마귀가 와서 나를 찔러대는 것 같아도 그때가 내게 만족한 은혜를 주시는 시간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어려운 문제와 사건, 아픔 속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만족한 은혜와 능력으로 사랑으로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핑계대지 말고 그 자리에서 만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느껴버려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은혜의 시간표다 생각하고 집안에서 부부싸움을 해도 항상 만족한 은혜로 끝을 내. 싸우다 끝내지 말고 은혜로 끝내. 옆에 인사 좀 합시다. 은혜로 끝냅시다. 아니, 그 시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만족한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다니까.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갖고 그리스도 은혜로 연결시켜 버리면은 그 시간이 만족한 시간이고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불신앙 문제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문제 속에서 만족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오냐? 오늘 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상 최고의 지극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모든 지옥과에 마땅할 죄를 다 용서받고 진짜 우리가 마귀노릇하고 살 때가 많은데 그것을 다 이기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은혜 중에 지극히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나니까 잘못하면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자만해져요. 그래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육체의 가시, 콕콕 찌르는 같은 아픈 질병도 있고 사탄의 사자
주로 사탄의 사자는 사람일 때가 많아요. 사탄이 그 인간을 보냈어. 그래가지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아이고 저 인간만 없으면 살겠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어떤 점이냐면 주보 읽어요. 그냥 약점, 단점, 질병, 가난, 무능, 실패,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요. 그리고 내 내면에서 나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사탄의 사자가 나를 공격해가지고 영적 문제,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잡힌, 마귀가 준 그런 어두운 생각, 그런 절망하는 생각, 그런 원망 불평하고 대적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인간관계가 고통스러워요. 인간관계가 고통스러워요. 인간관계가 고통스러운 것은 그것이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라면 어떻게 그걸 극복해야 되겠어요? 사람과 싸우지 말고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다 못 이기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이 모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힐 때 기회를 삼아야 돼요. 무슨 기회? 제목 무슨 기회? 만족한 은혜 받을 기회를 삼아야 돼요.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문제 힘들다 어렵다 막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포기하고 원망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러지 말고 지금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게 만족할 은혜 받을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애통하다가도 그리스도 바라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와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되분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는 은혜 받을 기회다. 만족한 은혜를 받자. 이 만족한 은혜를 못 받고 있으면 그게 마귀한테 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두워지고 낙심하고 원망 불평하고 혼미하고 분쟁하고 대정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만족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회로 삼을 때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6절로 28절 다 같이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이게 문제예요. 한참 가면 기도가 안 나와버려요. 너무 문제가 심각하고 사탄의 사자 막 육체에 가시 찌르면 기도가 안 나와버려요.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버려요. 기도하다가 염려하고 혼미해갖고 자빠졌고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살피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틀려 있으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들을 바로잡고 생각을 바로잡아가지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다 만족한
만족한, 그 다음에 여러분 해. 만족한 은혜 받는 시간표를 삼아 주십니다. 아멘.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어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만 어떤 괴로움이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 시간을 무슨 시간으로? 은혜 받는 시간, 복 받는 시간, 사랑받는 시간, 승리하는 시간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1번 제목 다시 생각합니다. 문제 속에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치는데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답이 있게 돼 있어요. 가끔 수능 시험 같은 데 막 문제가 틀렸다고, 왜? 답이 없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문제가 아니지. 모든 문제는 답이 있어요.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해 놨습니다. 은혜를 준비해 놨습니다. 사랑과 승리를 준비해 놨습니다. 미리 말하면 답은 뭐이죠?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문제가 다 응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것은 1번 뭐 하게 하려고? 큰 은혜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지극히 크고 완전한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정도? 골로새 1장 1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로 영육간에 우리가 생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있어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면 승리하거든요. 자꾸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니까 시편 107편 12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요, 교만해 보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어요. 시행이 잘 됐다 하고, 응? 네가 교만하고 까버렸어 했더니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비웃고 가지. 교만해 버리면 엎드려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고통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 그래서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항상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것. 겸손하다 그러면 영어 단어 understand가 생각나죠. understand가 뭐죠? 이해하다요. 내가 항상 아래서야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거든요. 고통이 오는 이유가 뭐이다고요?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나 인간관계나 고통이 있으면 내가 교만했나? 주여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안식을 얻으리니. 아멘. 이 안식을 얻을 때 문제 시작이 사실은 문제 시작이 사람 때문에가 아니고 나 때문에가 아니고 돈 때문에가 아니고 영안을 떼야 되는데 실상을 알아야 되는데 문제 시작은 항상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고 마귀 사탄 때문에 와요. 우리가 사탄한테 잡혀버리니까 창조의 질서 잊어버리고 나의 연약함에 매여. 나의 연약함이 그리스도께 잡히면 만족한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한테 잡히니까? 사탄 앞에 잡히니까 나의 연약함에 빠져버리고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좁은 소경, 게으름, 상처, 요즘 막 트라우마라고 썼는데 과거 상처에 딱 매여가지고 성격도 삐뚤어지고 습관도 이상한 습관이 돼버리고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격을 더럽게 만들었을까? 좋게 만들었을까?
인간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성격을 더럽게 만들었어? 은혜가 충만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자꾸 사탄한테 과거 상처에 매 뿌리면 이렇게 자꾸 그 상처받은 괴롭고 고통당하는 그게 반복이 되니까 그게 성격이 되고 습관이 돼본다니까요. 어렸을 때 상처받으면 평생 거기 가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우리 상처도 다 치유하시고 우리의 죄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재창조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재창조했으면 우리 성격이 좋은 성격 됐을까? 더러운 성격이 됐을까? 그게요. 좋은 성격이 됐다고. 재창조됐다고. 아멘. 시작. 옆에 말 좀 해주세요. 참 성격이 좋아 보이십니다. 부부간에 인사 좀 잘해요. 부부간에. 다시 한번 인사해야 돼요. 나도 원래 성격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소리가 작아. 다시. 나도 원래 성격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를 잘 몰라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나쁜 사람 만들어요. 왜? 자기 성격이나 습관, 상처 그게 딱 반복이 돼가지고 그게 자기인 줄 알아. 그게 속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는 완전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쁨이 충만한 성품으로 재창조됐습니다. 누구를 인정해야 되겠어요? 나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만 믿어갖고는 망합니다. 예수만 믿고는 망한다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알아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 된 나를 알아야 돼요. 아멘? 다시 인사합시다. 참 성격이 좋아 보이십니다. 일단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좋게 보는 그런 눈이 떠져야 돼요. 아멘에. 다시 좋게 보고 좋게 합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야 마땅할 인간인데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 저 용서하고 덮어버리고 우리 어떻게 본다고요? 좋게 보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 안 바라보고 은혜 받을 생각이 없으니까 자꾸 더 나빠져 버려. 이제 갈수록 타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모든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요.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함을 받은 응답받을 백성이요. 마귀 대장에도 이길 수 있는 권세 있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길 가는 것이 오직 예수. 유일한 길이 예수. 그러면 우리가 재창조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직도 제 말이 잘 안 믿어지는가 봐. 다시 나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성격이 은혜스러운 사람입니다. 말 좀 해주세요. 참 성도님도 은혜스럽게 보입니다. 아멘이 안 나와 다들. 아멘 크게 세 번만 합시다. 시작. 그래가지고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나는 행복합니다. 한번 합시다. 시작.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2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의 이유를 발견하면 됩니다. 생각만 하면 돼요.
다윗처럼 골리앗 같은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거인을 만났는데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놨거든요. 근데 골리앗한테 죽을 것 같으면 물론 왕으로 세웠겠어요. 다윗은 그걸 딱 깨닫는 거예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나는 반드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도전하니까 최고의 은혜가 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이 문제 통해서 1번 만족한 최고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죠.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다시 소리가 약해요. 앞에 화면 보고 읽으세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크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버리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무슨 마음 가지면? 은혜 받을 마음 가지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집에 있어 갖고는 잘 안 돼. 자꾸 스트레스 쌓여. 어디로 와야 돼요? 성전으로 와야 돼요. 성전 전쟁에 승리해야 됩니다. 성전, 영어로 템플은 이 절간이나 이런 사원 이런 걸 다 템플이라 그러는데요. 한 지역에 이 절간이나 큰 우상이 있으면 그 지역을 우상 세력, 귀신 세력이 장악을 해버려요. 시골 가서 동네에 교회 하나 없는 동네 살펴보면 그 동네 얼마나 이 불치병이나 귀신 역사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있는 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교회가 복음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있으면 그 지역에 흑암을 꺾고 복음의 능력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늘 교회 와서 복음을 채워야 돼요. 예수 사랑을 채워야 돼요. 교회 떠나서 이 복음의 흐름을 자꾸 벗어나면 거기는 흑암 세력, 혼미, 분쟁,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 영적인 흐름이 다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요 남묘호랑객 혼미, 저 신천지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신천지는요 작은 교회 먹는 법, 중간 교회 먹는 법, 큰 교회 먹는 법. 그래서 교인들 훈련시켜요. 가서 교회 무너뜨리고 잡아먹어보려고요. 이만희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저런 종교 단체, 저런 적그리스도의 세력 통해서는요 얼마나 이 지역에 얼마나 우리 교회까지 흑암 세력이 공격해 오는지 몰라요.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교회가 복음 충만해야 돼요. 예수 권세, 예수 능력 충만해야 돼요. 어떻게?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 돼서 기도하고 천군 천사 동원하고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버려야 돼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우리 성도들을 살게 하라. 그렇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도 그래서요. 이런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기죠? 8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이 3번 기도했다면 사탄아 떠나라, 귀신아 떠나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한 번 기도했다면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해버려요. 바울이 기도해버렸다면요 머리 깎아불고 기도해요. 풍랑 속에서도
그 생명 걸고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그렇게 막 전심으로 기도해도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안 떠난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만족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만족한 은혜 받으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와도 기도하고 눈이 와도 기도하고 추워도 기도하고. 오늘 내가 가만히 보니까 또 오늘이 결혼식 기일인 것 같아. 지금 결혼식에 간 사람이 많았는데 세상 문화 이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만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는 반드시 참 응답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확인해야 돼요. 어떻게 응답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어떻게 응답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응답이 영어로 answer거든요. answer, 중학교 때 배운 단어인데 answer 뜻이 뭐죠? 대답하다요. 우리가 배우는 데는 대답하다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답을 주셔요. 아멘 좀 하세요. 기도하면 뭘 주신다? 대답을 주신다. 대답을 어떻게 주실까요? 그래요. 예배 시간 설교를 통해서 저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대답으로, 응답으로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요즘 현대 교인들이 뭐가 문제냐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랬다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믿음? 낭망하지 않고 원한을 품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니까요. 지금은 워낙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시기 때문에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 보시고 아이고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운 때에 어디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났냐 하고 막 하나님 깜짝 놀라서 반가워서 막 응답을 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약해. 옆에 인사합시다. 조금만 더 기도합시다. 아니, 하루에 1분씩이라도 기도를 해. 하루에 1분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단께. 좀 많이 하려면 하루에 5분씩만 좀 기도하시라니까. 1분도 안 하는 사람들 옆에 인사합시다. 집에 가서 5분씩만 기도합시다. 그러면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면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해라. 따라합시다. 응답은 기쁨이다. 진짜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생겨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할 때나 인간관계나 내 개인적인 영적 관리, 정신 관리나 가정 관리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5분씩만 기도해도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믿어. 믿음대로 돼버려요. 그렇게 믿으면. 그러면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자꾸 생겨나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나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자세히 기도하면서 살펴보면은 그 사람의 실상은 나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16장이나 17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계속 전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막 순회 전도, 순회 선교를 하는데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괴악한 깡패들을 동원해서 괴롭히고 그래서 바울은 어떨 때는 막 바구니 타고 도망가고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을 괴롭힌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이 사도행전 흐름을 잘 보면 그게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바울을 몰고 가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과 인생에 이유가 있는 곳으로 성령이 이끌고 가시는데 뒤에서 빨리빨리 가라고 이 못된 놈들이 와서 밀어붙이고 도와주는 거이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생각하면 이 인간들이 바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야? 도와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괴롭히는 사람 같은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좀 인생이 편안하겠는데 하고 그렇게 막 탄식하고 그러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 안 나가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애통하는 자가 돼가지고 더 기도하고 그 사람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가지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왼수를 사랑하라는 거야. 왼수가 아니고 왼수가 나를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로 이끌고 가고 인도하고 그렇게 몰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요. 그래서 세 종류는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다니까. 어떤 사람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하고 또 한 가지는 힘들게 사는 사람이 아니다니까. 가만히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 너무 어렵습니까? 어려운가 봐. 다시 말해줄게요. 세상에는 나를 그냥 눈에 띄게 그냥 봐도 알 수 있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깊이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니까. 깊이 있게 도와줘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성령 인도 받으면서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 있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진짜로 도와주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아진다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그냥 봐도 나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고 살펴봐야 이 사람이 나를 깊이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두 종류입니다. 세 번째는 만들지 마세요. 세 번째,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성령 인도 못 받는 거야.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안 있어서 그래. 자기가 사탄한테 잡혀서 그래. 남 탓하지 마. 남 핑계 대지 마. 아멘 좀 하세요. 남 탓하고 남 핑계 대는 것은 그것은 자기도 모르게 사탄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남 탓할 일이 아니다니까. 내 탓이요 그래야지. 아멘. 옆에 인사 좀 합시다. 항상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은 사람이
나의 나 되게 하는 참 좋은 사람, 고마운 사람으로 인정하시면 만족한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약한 것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래서 어떨 때도 기뻐해야 돼요. 능력, 자기 약해도 기뻐하고, 능력, 온갖 욕을 다 얻어먹어도요. 그 다음에요, 궁핍해도, 핍박을 받아도, 공고,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나는 예수를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나를 강하게 만드는 시간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를 더 강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은 만족한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시대입니다. 하면 다시 읽어요. 시작. 지금은 만족한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은혜 못 받으면 천하의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시대가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만족한 은혜 받을 시대예요. 그래서 한 가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다시 시작.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러면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족한 은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지만 문제 속에 응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의 이유를 발견하고 만족한 최고의 은혜를 누리며 성전 전쟁에 깊은 기도에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언제나 참 응답을 확인하고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한 때고 지금은 만족한 은혜를 받을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감사와 은혜의 삶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성격과 습관이 이 시간에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성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체험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만족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모든 문제 해결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권능이 문제 속의 응답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의 이유를 발견하면서 참 응답을 한겨나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참으로 행복한 만족한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직장 일터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